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스타일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회와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위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역전의 드라마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면은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 저 사람은 즐거운 일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예배 시간 찬송 말고 평상시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찬송을 안 부르면 뭐한 사람이에요? 별로 즐거움이 없는 거야. 근데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근데 이제부터는 알았으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노래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우리 마음의 위로도 되죠. 노래가. 근데 찬송은 우리의 심령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가치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게 좋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찬송을 부르라.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가 온 것이에요. 근데 환난이 와도 기도 안 하면 대책이 없어요. 환난이 와도.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않고 사람 살려 소리 안 하면 무슨 머리만 보이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통나무가 떠내려가나 그러지. 근데 사람 살려 그러면 딴 데 보고 있다가도 그쪽을 보잖아요. 저기 사람 떠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 건져도 전화하잖아요. 119에다가. 그러면 119가 딱 와서 그냥 그를 구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이 올 때는 기도할 때가 온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만나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환난을 위기로만 삼지 마시고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와 시온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소라는 것은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즉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상자 안에다가 모셨는데 그걸 언약궤라 그래요. 그 언약궤를 들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안치된 시온산의 장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언약궤를 안치된 이 장막이 어디 있었냐면은 시온산에 있어요. 근데 시온산 안에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언약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시온산이고 시온산 안에 장막을 짓고 장막 안에 언약궤를 맸어요. 만들었어요. 그거 모셨어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성소는 같은 장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시온산이 어디예요? 교회가 시온산인 거예요. 그 장막이 어디예요? 교회가 장막인 거예요. 교회가 장막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즉 교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교회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 당할 때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로. 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즉 교회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기를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만나주시고, 장막에서 만나주시고, 성소에서 만나주시듯이 교회에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즉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고, 제사에는 제물이 있죠. 제물. 여러분 제물 없는 제사 있나요? 저기 안동에 갔더니 무슨 밥이 있어요? 헛제사밥이 있죠. 그래서 헛제사밥을 사 먹었더니 밥맛이 없어. 그 이상하게 좀 밥이 좀 그래요. 그래도 한 번은 먹어봤죠. 혹시 잡숴보신 분? 안동 가서 없으세요? 안동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 하회마을 가보신 분 안 계세요? 하회마을. 그 가봤는데 헛제사밥은 안 드셨어? 예, 그 하회마을도 가볼만 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지었던 그 고택이라이죠. 한옥들이 거기 줄비하게 서 있고, 거기에 그 유성룡의 그분의 고향입니다. 임진왜란 때 있었던 유성룡의 고향이고요. 또 거기에 또 자손 중에 그 탤런트가 있죠. 그 전에 탤런트 나는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남자 중에서 그 잘생긴 남자 유시원인가 누구 하나 있었어요. 그 거기에 영국의 옛날에 누구죠? 여왕이 오셨을 때 거기 왔었잖아요. 그런데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렇게 가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이렇게 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 드린 분들이요, 웬만한 거 가지고 제물 드리지 않는 거 아시죠? 하다못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도요, 그거 놓는 폼이 있는 거 아시죠? 폼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제사 드리려면 제사상 차리는데 요즘 물가가 비싸가지고 그게 굉장히 비싸요. 정성을 다하고 또 이렇게 뭐 과일을 깎아도 위에 깎고 밑에 깎고 무슨 삼각형에다 이렇게 놓고 위에다 딱 놓고 이렇게 하면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냥 파치 갖다가 드린 게 아니야. 하다못해 이렇게 제사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제물을 받아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필요해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이.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신권이 많이 나와서 돈이 웬만하면 다 빳빳해. 근데 옛날에는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꾸겨가지고 쌈짓도 온다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헌금을 드리기에 미안해가지고 다리미 가지고 다렸어. 70년대. 제가 70년대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때 보면은 다리미로다 다려가지고 1,000원짜리를, 그때 뭐 50원짜리도 있었죠. 5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종이도 있었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를 다리미로다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다린다고 해서 10원이 20원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마음이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물도 정성껏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물은요, 마음의 선물인 거 아시죠? 마음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도요, 누구를 찾아가냐에 따라서 선물의 그 값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찾아간다 그러면 뭐 정도 하겠어요? 뭐 홍천 수라쌀을 하든지 홍천에 인삼을 하든지 아마 그런 걸 할 거야. 아마 가치 있는 걸 할 거야. 뭐 동네 이장 찾아갈 때랑 대통령 찾아갈 때랑 다른 거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왕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형편을 따라서 드리되 그렇다고 많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빚을 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과부의 엽전 2냥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최선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마음이 좁으면 예물을 정성껏 드리기가 쉽지 않아. 마음이 좁으면. 그래서 그럴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헌금을 갑자기, 그래서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헌금 드리려니까 딱 지갑에서 돈을 빼는데 왜 5만 원짜리가 나와? 그래서 쑥 집어넣고 또 다시 뺐더니 10,000원짜리가 나와. 이것도 넣어 들어가. 그래서 1,000원짜리가 나와. 아이고 이제 됐구나.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께서 좁은 자에게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자가 그 머슴들을 다 이제 1년이 돼서 마지막 날 그냥 이제 새끼를 꼬고 가라 했어요. 새끼도요 주로 이제 2종류일 거예요. 그 가느다랗게 꼬는 새끼줄이 있고 또 이제 굵게 꼬는 새끼줄이 있어요. 새끼 꼬기 해보신 분, 심집사님 해보셨을 것 같고, 김영돈사가 왜 해봤어요? 여자가 아버지 효녀구나. 역시 달라. 그러니까 연합이 권사님 하셨어요. 그 새끼도 가느다랗게 꼬는 새끼 있어요. 가만히 새끼는 가느다랗게 꼬요. 가만히 아시죠? 가만히 짤 때 하는 거는 가느다랗지 굵으면은 그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걸려. 그래서 굵은 새끼와 가느다란 새끼가 있어. 근데 집 한 단을 주고 가느다랗게 꼬라니까 머슴들이 투덜투덜거린 거야. 아니 이거 뭐 마지막 날까지도 이거 뭐 일을 아주 그냥 뺑뺑이 돌리네. 그러면서 가느다랗게 꼬는 게 그 각자 집 한 단씩 줬어요. 가느다랗게 꼬는 게 빨리 꽈, 굵게 꼬는 게 빨리 꽈. 굵게 하면은 집단이 금방 없어지잖아. 한 2개씩 꼴 거를 4개씩 꼬면은 반으로 시간을 줄여. 그러니까 머슴들이 머리가 잔머리가 막 돌린 사람은 막 그냥 막 그래서 막 굵게 꼰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각자 새끼 꼰 걸 가져오라 그래서 그 새끼에다가 엽전을 다 끼워가라고 보너스로 주는 거야. 엽전을. 근데 넣을 수 있는 것만큼 넣으라랬는데 가느다랗게 꼰 사람은 쑥쑥 들어가냐. 이렇게 쭉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엽전은 그 가운데가 네모로 다 그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는데 굵게 꾼 사람은 중간에 걸렸어. 중간에 걸려서 어떻게 더 이게 들어가지 못해. 그거를 누리려고 하니까 새끼가 끊어질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잔머리 굴렸던 사람은 엽전을 보너스로 얼마 못 받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 다했던 사람은 그 엽전을 많이 가지고 선물로 받았더래요. 재밌죠? 그런 얘기는 저한테는 들어보죠. 누구한테 들어보겠어요? 들어보셨어요? 또 한 얘기. 뭐 오늘 토요일 날 뭐 운동하 수영하러 안 가잖아. 어떤 사람이 건축을 했어요. 건축가한테 이제 집을 잘 짓고 그래서 또 하나만 더 져달라고. 그러니까는 그 건축가가 그냥 이렇게 좀 성실한 분들은 성실한데 좀 이렇게 싼 자재 갖다가 막 쳤어요. 싼 자재 갖다가 막 쳤는데 당신이 그 동안에 나한테 여러 가지를 일해준 것이 고마워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지은 집은 당신에게 선물로 준다 그랬어. 선물로 주니까
좋으면서도 띵한 거야. 왜 띵했죠? 이왕이면 좋은 자재 갖다 쓸걸. 좋은 자재 갖다가 썼으면 얼마나 내가 살기에 좋은데 그냥 허술한 거 가지고 그냥 덤핑에다가 싸구려들 사다가 그냥 줬어. 그걸 날림 공사라 하죠. 날림 공사. 날림 공사를 해가지고선 누가 그것을 받는 거야? 자기가 받는 거야. 여러분, 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그만 그릇 가져와서 드리면 야, 그거 너 놓은 거 다 쏟아놔.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선물 주는데 조그만 그릇 가져왔으니까 조그맣게 받아가는 거고 큰 그릇 가져왔으면 그거 쏟은 데다 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좁으면 큰 일도 못해. 마음이 넓어야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요람이 이제 나왔는데 요즘에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니까 각 교회마다 1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신천지를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이렇게 심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일날 아무한테나 요람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있고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받아서 체크해서 다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뭐 두 분이 계신 부부는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돼요. 예? 굳이 뭐 따로 또 내가 가지고 습관처럼 갖고 다니실 분들은 따로 가져가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밖에다 비치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단들이 성행을 해서 그러니까 사무실에 장미린 권사님 통해서 각 구역별로 구역장 통해서 받아서 다 나눠주세요. 안 나오신 분도 어떤 식으로든 나눠주시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요즘에는 전화번호 가지고 계속해서 전화로다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설날 순서지 만들어놨어요. 여기 꽂이함에 꽂아놨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대로 5명이 예배드리면 5장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빳빳하게 해놓은 것이니까 그냥 한 장 가져가면 뭐 본인만 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물론 제가 좀 꼼꼼하기도 하지만요.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요. 다른 데 제가 가보면은 순서지 만드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 왜냐하면 장례식에 오신 분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유가족 중에. 근데 그분들한테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온 사람만 성경 찬송가 있지 가족들은 없어. 그래서 저희는 순서지를 만들어요. 입관 예배 순서지, 발인 예배 순서지, 화장 예배 순서지. 그래서 그때는 다 나눠줘. 그러니까는 거기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찬송가를 못 불러도 내용은 보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순서지를 인도자만 가져가면 나머지는 뭐야 멀뚱멀뚱 떠서. 그러니까는 5사람이 예배드릴 것 같으면 5장, 3사람은 3장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우리가 더 복사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뭐 오늘부터도 이렇게 필요한 대로 빨리빨리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12시에 김용환 집사님 아들 크리스탈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축하해 주러 뭐 일일이 다 교회 애경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된 선교회나 아시는 분들은 또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고옥산 집사님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고 저는 어제 CBS 총회 갔다가 졸지에 이사장으로다가 선임됐어요. 그래서 그냥 춘천에 있는 목사님도 큰게 목사님도 하라는데도 만장일치로 저를 시켜서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CBS도 좀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또 거기를 있어서 문제들을 지적하고 여러분 범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범의 굴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CBS에 좀 여러 가지 기울어진 뉴스들 그래서 어제 설교도 했지만 정치인들 불러서 토크쇼 하지 말고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마지막 한 2년 동안 임기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우리가 또 많이 가신 분들이 계셔요. 어디 가서라도 순서지 가져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하여튼 그곳에서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주보를 가져와야 이분은 예배 드렸구나 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신령하지 못해서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린 교회 주보 한 장을 갖다가 편지 꽂으면 꽂대 거기다 이름을 써. 또 그냥 주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갖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름을 써면 이분이 그래도 저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부산까지 가서 예배 드렸구나 하면 제 마음도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시온산입니다. 환난 날에 고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습관은 교회 중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나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홍천주안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시고 복음의 나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한 오늘 또 결혼하는 기쁜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또한 우리 신랑 신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첫돌을 맞이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